서장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참정이 이렇게 끝났어요. 이참정은 본인이 공부를 하고 편지를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대종고 스님 만나서 직접 법문 듣던 가운데, 근데 이제 어떤 구절에서 변화가 왔냐. 묵조선을 비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인연인 거죠. 공부를 뭐 하려고 법문을 듣고 있는 거기는 하지만 또 의심과 분노가 있다. 그 사람은, 저 스님은 좀, 여튼, 내가 100% 믿지를 못하겠다. 그런데, 처음에는 풀의 길고 짧은만 의심했는데, 법문 가운데서 처음에는 풀의 길고 짧은만 의심했는데 불태우고 보니까 땅이 고르지 않음도 알았노라. 여기서 호련히 깨달았다. 그러고 헤어지고 편지로 질문을 하는데 평상시랑 똑같은데 다를 게 없는데 성애와 살면서 옷 입고 밥 먹고 아이 안고 손자와 놀고 다 예전 그대로인데, 그런데 얽히고 막힌 정은 예전 그대로인데 얽히고 막혔던 정은 잊혀지고, 그런데 또 기특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숙세의 습관과 옛 장애도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본인의 경계가 이러합니다. 하지만 큰 법을 밝히지 못하였기에 제가 제 스스로를 봤을 때, 또 순응하고 왕래 사람들과 왕래함에 인간관계 하는데 뭔가 막힌 듯 자유롭지 못하니 시비가 일어난다 이거죠. 다시 이끌어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처음에 묻고, 대종고 스님께서는 기뻐하고 껑충껑충 뛸 듯 기뻤다. 그러면서 하지만 너가 큰 법을 밝히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몰록 이치르는 깨달음이지만, 깨달음이라 그 깨달음 타고 모두 소멸하지만 오음 망상의 일이란 단번에 제거되지는 않는다. 이 능엄경 출처였습니다. 정정할게요. 그래서 이 능엄경이 도노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도노에 대해서 뭐가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 이 이참정을 포함을 해서, 이참정은 맛을 본 다음에도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고, 아니면은 아예 맛보기 전에도 이제 도노에 대해서 긍정하지 못하면서 이제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능엄경이 뭔가, 그러면은 점수와 점차 닦는 것과 몰록 깨닫는 것에 어떤 그 연결을 하는, 세세하게 어떤 정밀하게 연결을 시켜서 두 개가 결국은 다르지가 않다라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경인 건데, 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도노로 조금 긍정하는 마음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임재 스님처럼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각자 인연의 문제다. 모두가 다 그러면은 능엄경의 방식으로 그렇게 건너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임재 스님처럼 한다고 함부로 흉내낼 것도 아니고 그게 만병통치약이다 하면서 그래서 너희 여기는 지금 이제 나라의 큰 소임을 맡고 있는 또 지위도 높고 또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런 능엄경 구절을 편지를 2번에 걸쳐서 계속 인용을 하시면서 이런 거는 너한테 좋은 약이 된다. 이제 그러시는 거죠. 2번째 편지에서도 능엄경 인용하시면서 이 공부한 사람은 힘을 얻고 얻지 못함이 마치 물 마실 때 차갑고 따뜻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다. 하지만 스스로 이제 아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부처님 말씀 잘 따르면 된다. 그러면 아주 상식적인 말씀인 거죠. 이런 이야기하면서 대법, 큰 법을 달리 구할 게 아니라 그러면은 늘 일상에 그러면은 잘 살면 된다. 그런데 그게 약산 스님께서 표현하신 걸로는 피부는 벗겨져 다 없어질지라도 한 진실만 남는다. 아니면 전단나무에 번성한 가지가 다 떨어져도 오직 참된 전단만 남는다. 이제 이러한 도리다. 눈 열고 조심해서 부처님 말씀 잘 따르고 도덕적으로 살면 그것이고 또 대법과 이어지는 거다. 다르게 뭔가 비밀한 그 도명스님이 물은 것처럼 육조스님께 이외에 달리 비밀한 뜻이 더 있습니까? 그런 거 더 안 궁금해도 된다. 이렇게 이참정은 지나갔습니다. 강급사에게 답하는 편지 또 1년 지났네요. 스님 48이실 때 남전 운무남 계실 때 답하는 편지예요. 질문은 없습니다. 인생 한평생에 100년이 얼마나 될 것 같소? 그대가 가난한 선비로 집을 일으켜서 높은 관직을 다 겪었으니 그러면 개천에서 용난 모양인데 이것이 세간에서 가장 복받는 사람이거니와 세간에서는 이게 가장 잘 사는 그러한 길이고 과거 급제하는 것이 부끄러운 줄 알고서 마음을 돌이켜 도를 향하여 복받는 사람이거니와 복받는 사람인데 복받은 사람인데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 알고 마음을 돌이켜 도를 향하여 출세간의 생사 벗어나는 법을 배우니 또 세간에서 가장 좋은 곳을 찾은 사람이다. 높은 관직도 누리면서 도의 뜻을 두고 있는 것이 참 훌륭하십니다. 반드시 손발을 급히 서두르며 낫가죽을 차갑게 하여 낫가죽 얼굴을 그러면 차갑게 한다. 이러면은 이제 정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겠죠. 사람들의 명령을 받지 말고 주위에 공업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본분도리를 자세히 알고서 갈 곳을 분명하게 한다면 바로 세간, 출세간의 모든 일을 끝마친 대장도라 하리라.
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그러면 이 강급사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 당신 가는 길이 맞으니까 주변에 명령 받을 필요 없다. 본분돌이 자기가 알고 갈 곳이 분명하면 그러면 대장부다. 바다보니 날마다 가서 참정과 함께 이참정이랑 함께 깨침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 공부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 참 잘 되었구려. 그 이는 그 이참정은 급히 구하려는 마음을 쉬어서 틀림없이 언어의 길이 끊어졌으며 마음 작용, 활동, 멸하였을 것이며 마음 작용, 활동이 멸하였을 것이며 고칙의 차별된 다른 길에서 고인의 솜씨를 엿보았기에 고인의 방편인 문자의 걸림을 입지 않을 걸세. 주변에 다른 사람들 명령을 받지 말고 쭉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참정 가까이 한다고 하니까 그거 잘하는 거다 그거. 이참정은 당신에게 강급사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참정은 급히 구하려는 마음을 쉬었다. 그래서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또 마음이 이리저리 어지러운 것이 멸하였다. 그래서 책을 봐도 그렇고 옛 사람들의 문자에 걸리지 않고 그 안에 담겨있는 옛사람의 그러면은 차별된 다른 길, 모양에서 벗어난 길을 그 솜씨를 엿본 사람이다. 그거는 잘하는 일이다. 이참정이랑 같이 어울리는 건 내가 그 이의 이러함을 본 까닭에 다시 그 이와 더불어 여태껏 한 글자도 이야기하지 않음은 혹 그를 잘못되게 하지 않을까 염려해서이니. 근데 편지 주고받은 그 이후인데 그 연도로는 지금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2번만 주고받은 게 지금 실려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내가 안 건든다. 혹 그를 잘못되게 하지 않을까 염려해서이니 차라리 그이가 오길 기다려서 꼭 산승과 함께 이야기를 해야지만 비로소 그이와 눈썹을 맞대고 끝장내어 이해가 있을지언정 오직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냥 두겠노라. 말이 조금 복잡하지만 어쨌든 이제 포인트야. 이참정을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정말로 뭔가 내가 할 얘기가 있으면은 그때는 정말 만나가지고 눈썹 맞대고 이제 끝장낼 그런 거 아닌 다음에는 그냥 두겠노라. 도를 배우는 사람이 이렇게 급히 구하려는 마음 치굿이 쉬어지지 않는다면 도 배우는 사람이 또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럼 뭘 구해도 구하고 싶은 건데 비록 그와 눈썹 맞대고 끝장내어 이해시킨들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치구심이 쉬지 않을 때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도움 안 된다. 꼭 뭔가 홀려서 밖으로 쫓아나갈 따름이라. 그러면 쫓아나가지 말라고 해주는 말들인데 그 말을 또 쫓아서 열심히 나간다. 고인께서 착한 일을 가까이 하면 마치 안개나 이슬 가운데를 행하는 것과 같아서
비록 옷을 적시지는 않으나 늘 촉촉하게 한다. 출처가 뭔지. 위산 대원선사 경책. 출처가 그럽니다. 위산 스님 말씀이에요. 착한 일을 친히 따르는 사람은 안개와 이슬 가운데를 가는 것처럼 비록 옷이 젖지는 않지만 때때로 젖어들미 있거니와 있는데, 나쁜 일을 거듭 익히는 사람은 나쁜 지견을 길러서 아침 저녁으로 쉬지 않고 악을 짓나니 또 눈앞에서 과보를 주고받으며 죽은 뒤에는 윤회에 빠져들미로다. 그러면 착한 일을 친히 따르는 사람은 안목 있는 이라고 봐야겠죠. 악한 나쁜 일을 거듭 익히는 사람은, 나쁜 일을 거듭 익히는 사람은, 여튼 그래서 이 착하고 나쁘고가 그러면은 안목이 있냐 없냐로 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또 말씀하신 분이 위산 스님이니까. 불본행 집경에는 또 만약 어떤 사람이 모든 악지식의 벗이 되면, 악지식의 벗이 되면 마치 생선가게에 고기를 놓았던 그 짚을 한 줌 쥐었다 넣으면 그 사람의 손에 비린내가 나는 듯 나쁜 법과 사귐도 또한 그렇다네. 만약 사람이 모든 선지식을 진근히 하면 마치 손으로 침수향을 만지면 잠깐 만져도 향이 물들듯 착한 법과 친근함도 또한 그렇다네. 다 전반적으로 이제 누구를 가까이 하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어록과 또 경전, 그런 인용이고, 오직 참정과 함께 자주 이야기하기를 절실히 빌고 간절히 비노라. 고인께서 가르쳐 보이신 말씀대로 어지럽게 이리저리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지니, 어지럽게 끼워 맞추지 말지니.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점수인데 왜 어떻게 도노가 되냐? 그러면은 나는 도노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도노 아닌 것도 또 아닌 것 같고, 점수를 해야 되냐? 이리저리 끼워 맞추지 말고, 이를테면 마조대사가 남악회양 화상을 만나서 설법하기를, 비유하자면 소수레를, 남악회양 스님이 하신 법문이죠. 비유하자면 소수레를 타고 가는데 수레가 만약 가지 않는다면 수레를 쳐야 옳은가 소를 쳐야 옳은가 하니, 마조대사가 듣고 이 말 끝나자마자 돌아갈 곳을 깨달았다 라고 하니, 이 몇 마디 말을 제 방에서 많건 적건 설법하되 천둥과 벼락처럼 하며 구름같이 비오는 듯 하여도 이해하지 못하고서 이름과 말을 섞어서 말을 따라 아르마리를 내지는 않느냐, 그런 걸로 보겠습니다. 고인께서 말씀하신 옛 조사 스님들과 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가지고 끼워 맞추지 말아라. 아마도 보내온 편지에 그러면은 좀 조급함도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연결해가지고, 뭐 조급함이랑 또 결을 같이 하는 거죠. 결국 같은 말일 수 있죠. 이렇게 저렇게 연결해서 이제 자기식대로 뭔가 해석을 하는,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든 뭐든 이제 그런 편지 내용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럴 필요 없다. 예를 들면 남악회양 스님이
마조대사가 늘 앉아가지고 정진하고 시간 보내니까 깨달음 없이 뭐하냐 돋개 치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마조 스님이 얘기했을 때 그때 하시는 비유죠. 소 타고 가는데 수레 타고 가는데 수레가 안 간다고 그러면은 너는 수레를 쳐야 올랴 소를 쳐야 올랴. 마조대사가 듣고 요 말 듣고 깨달았다. 여기에 대해서 제 방에서는 이러쿵저러쿵 말을 참 잘들 많이 하는데 아르마리 내지 말아라. 다들 아르마리 내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자네가 주봉에게 주봉에게 준 편지 끝에 어설픈 주해가 눈에 띄기에 그러면 대종고 스님께서 직접 받은 편지는 아니고 주봉이라는 사람에게 준 강급사가 주봉에게 주석이에요. 강급사가 주봉에게 보낸 편지를 대해스님이 보게 된 것으로 미루어 대해스님의 제자 94분 가운데 한 사람이 주봉 경로인 듯하다. 이 제자가 스님 제자만 생 거는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94분이라는 것이 어쨌든 이 주봉에게 준 편지를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대종고 스님도 보신 모양이고 주해가 네가 써놓은 어설픈 주해가 눈에 띄기에 내가 이를 읽고 뜻밖에도 기절해 자빠질 뻔했노라. 원래 이런 표현들을 다들 잘 쓰시는 건지 아니면 대종고 스님께서 워낙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시는 건지 너가 잘한다 하면 기뻐서 껑충껑충 뛰었다. 이참정에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증시랑에게도 그런 표현 쓰셨고 그런데 여기 지금 강급사한테는 기절에 자빠질 뻔했다. 열애선이라는 등 조사선이라는 등 말하는 놈과 함께 한 장에 허물을 써서 같이 처벌해 버릴까 하노라. 열애선이라는 둥, 조사선이라는 둥 그런 소리 하는 놈 니랑 한 장에 허물을 써서 그러면 이거는 그냥 종이 한 장이라기보다는 뭔가 뭐 염라대왕한테 남기는 뭐 그런 거 일난지 싶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저기 방을 붙여가지고 너 엉터리다 처벌해 버릴까 하노라. 보내온 송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러면 대종고 스님께도 편지를 지금 보낸 거고 오히려 전날 받았던 두 송보다는 뛰어났기에 그러면은 자기 깨달은 거에 대해서 이때는 뭐 다들 드러내는 방식이 개송치여가지고 자기가 그러면 뭔가 정진하다가 느낌이 왔듯 그런 거를 시로 표현해가지고 뭐 거량이기도 한 걸 테고 그 다음에 또 점검이기도 한 걸 테고 보내는 거죠. 자세히 살펴보니 예전에 받았던 두 개송보다는 그거보다는 낫더라. 그래도 이제부터는 그만둬도 될 것 같소이다. 뒤에 내용 봐야겠지만 아마도 이렇게 개송 짓고 자꾸 나한테 보여주고 내 공부 이 정도면은 어때요? 이 정도면은 어때요? 그런 짓 이제 그만해라. 송이 오고 간들 무슨 끝마칠 날이 있겠으리요.
오직 참정처럼만 하여라. 그가 왜 송을 지을 줄 모르겠는가마는 무엇 때문에 아직 한 자도 없음이온. 없는 거겠냐? 결국 법을 아는 사람이 두려울 따름이니라. 법을 아는 사람이 두렵다. 너처럼 또 짓고 또 짓고 이렇게 드러내려고 들고 자꾸 자기를 뽐내려고 드는 건 그런 거는 처벌해 버릴까 하노라. 가만히 시간 잘 보내고 있는 이참정 그런 사람이 차라리 두려우면 두렵다. 가끔 아주 조금이라도 누설하기만 하면 자연이 나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겠거니. 이게 부처 아닌 이상 부처님께서는 방광을 늘 하시고, 하지만 감추고 싶을 때는, 안 보이고 싶을 때는 얼마든지 안 보이시고,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어떻게든 이게 들통은 나는 거지만 드러나는 건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건데, 그렇게 드러나는 것도 자연이 나의 가려운 것을 긁어준다. 공부된 자의 향기다. 저 출산상송, 출산송이란 부처님께서 설산을 내려오셔서 설법으로 중생을 제도하시고, 중생을 제도하시는 상으로 참정이 송했다. 이 참정이 쓴 그런 부처님께서 설산을 내려오셔서 법을 설하시어 중생을 제도하시는 모습을, 그림을 그린 그런 송인 모양입니다. 다 소개가 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눈꺼풀은 삼천대천 세계를 덮었고 콧구멍에는 100억의 몸으로 채워놓았네. 모두가 장분이 누가 물러설 소냐. 푸른 하늘 밝은 햇살 아래 사람을 속이지 마소. 돌 이르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뻔히 속이는구려. 요런 출산송. 본인도 그러면은 뭔가 경계가 바뀌고 이제 산에서 나오는 이제 일상 그대로 편안하게 잘 사는, 편안해진, 마음이 편안해진 입장에서 개송을 한번 지어 보셨던 모양이에요. 이참정도. 눈꺼풀은 삼천대천세계 덮고 콧구멍에는 100억의 몸으로 채워놓았네. 모두가 장부다. 누가 물러설 소냐. 푸른 하늘 밝은 햇살 아래 사람을 속이지 마라. 돌 이르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뻔히 속이는구나. 뭔가 크게 부처님께 하는 말인 건데, 지금 깨닫고 보니 다 장부인데 중생제도니 뭘. 경계가 달라진 출산상송에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뻔히 보면서 속인다는 말은 총림에서 눈뜨게 하는 약으로 여김이라. 그대가 조만간 자연히 보게 될 것 같기에 내가 줄을 달면서까지 깨뜨릴 필요는 없을 것 같노라. 너는 요 말을 잘 지녀봐라.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뻔히 보면서 속인다. 내가 이거 더 설명 안 할게. 너가 스스로 자연히 보게 될 것 같으니까 할 수 있어. 내가 요즘에 그대가 갑자기 옛 습관
습관을 바꾸고 이 일을 위해 몹시 애쓰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 글을 지으면서, 지금 편지 쓰면서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잇따라 잣다랗게 써보았노라. 그러면 좀 길게 썼다라는 말씀일란지, 잣다랗게. 이렇게 편지는 끝났어요. 강급사에게 우선은 사람들의 명령을 받지 말고 자기 본분돌이 자세히 알면 그러면은 세간 출세간 다 끝마친 대장부다. 그리고 요새 이참정하고 가까이 한다니까 그거는 잘하는 일이다. 응원하고, 그 다음에 너가 예전에 그러면 주봉이라는 자에게 쓴 편지 보니까 실컷 자기 잘난 체 해놨던데 기절에 자빠질 뻔했다. 그러면서 경책을 하시고, 우선은 잘한다. 이참정하고 가까이 하는 게 잘하는 거고, 너가 그 이참정하고 그러면 가까이 하기 전에 그렇게 했던 막 나한테도 시컷 개송 지어서 보내고 이런 건 이제 졸업해라. 오직 이참정처럼만 해라. 그라고 왜 계속 못 짓겠냐. 훨씬 안목이 담겨있는 개송을 또 인용을 해가면서까지 사실 좀 자존심도 좀 긁는 그런 느낌이죠. 대놓고 비교를 하는 거니까. 나한테 뭐 자꾸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개송 보내고 그래. 그냥 이참정처럼만 하면 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조만간 너도 자연히 보게 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해봐. 부추밀에게 답하는 편지. 부추밀. 근데 이 강급사에 대해서는 더는 주석으로 설명은 없어가지고 부추밀에게 답하는 편지. 추밀이란 진나라 태시에 왕병문이라는 사람이 중서령이 되었는데 내추밀의 관직을 겸했다고 하는 데서 이 이름이 시작되었다. 이름의 시작보다 뭐 하는 건지 궁금하지만 그런 건 바로 검색하면 잘 나오죠, 요새는. 이 편지는 스님 50세 또 조금 지났습니다. 50세에 이만 경산사에 계실 때에 답한 것으로 굿자 무불성, 이 화두에 10가지 간병을 볼 수 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그 화두에 대해서 이제 이 편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참 공부를 하는 입장이겠죠, 부추밀은. 말씀하시되 젊었을 때 이 도를 믿고 따르는 것으로 일 삼았거니 느즈막한 나이에 아르마리에 의해 장애되어 여태껏 깨달아 들어야 할 곳을 찾지 못할세 아침 저녁으로 몸소 도를 깨칠 방편을 알고자 한다 라고 하시니 보내온 편지에 이제 비슷해요. 증시랑이랑 젊었을 때는 열심히 해봤는데 뭐 어찌어찌 하다가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아르마리에 장애가 되어서 깨달아 들어갈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그래도 아르마리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긍정을 하는 거예요. 부추밀이. 하지만
근데 감을 못 잡겠습니다. 아르마리로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그대의 지극한 정성을 내가 짊어졌기에 감히 모르는 사람처럼 하지 못할세. 편지의 내막을 근거로 판단해 좀 자세히 말씀드리리라. 그렇다는 거 별로 안 친한 관계들 아니면 잘 모르는 사이인데 그냥 부주밀이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편지를 보낸 걸 수도 있죠. 감히 모르는 사람처럼 하지 못할세. 편지의 내막을 근거로 제가 당신은 잘 모르지만 편지 써주신 그것만 가지고 자세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바로 도를 장애하는 아르마리일 따름이니, 다만 이렇게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뒤에 쭉 나오겠죠. 그래 달리 무엇이 있단 말인가? 그래 달리 무엇이 있단 말인가? 이 아르마리가 그대에게 장애가 되니, 아르마리에 의해서 장애가 되어서 어떻게 깨달아야 할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서 온 거니까, 당신이 그러면은 생각하는 아르마리가 당신 생각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고, 아르마리 하지 말라고 해서 당신은 아르마리 짓지 않고 공부한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하는 모양이 또 다른 형식의 아르마리다. 내가 딴 사람들 보면 내가 여럿 가르쳐 봤는데 다 그러더라 하면서 쭉 요런 것도 아르마리, 요런 것도 아르마리. 이제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르마리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장애받는 사람은 또 누구인고? 그 앞에 이 아르마리가 그대에게 장애가 되니 결국에 무엇을 불러 아르마리라 하며, 아르마리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장애받는 사람은 또 누구인고? 뭐가 아르마리고 당신이 지금 아르마리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럼 뭐가 아르마리고 그 아르마리는 어디로부터 왔고 또 거기에 막혀가지고 장애받는 사람은 또 누구인고? 단지 이 한 글귀에 뒤바뀜이 셋이 있으니, 이 한 글귀, 당신이 한 그 한 문장에 이미 그러면은 뒤바뀜, 그러면은 공부에 대해서 당신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벌써 3가지나 있다. 1번부터 스스로 아르마리에 의해 장애된다 말함, 이 하나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여 기꺼이 미혹한 사람이라 여긴다고 함이 하나요. 더욱이 미혹한 가운데서 마음으로 깨닫기를 기다림이 하나이니, 오직 이 3가지 뒤바뀜이 바로 생사의 근본이라. 3가지 뒤바뀜인데 요것 때문에 이게 생사의 근본이다. 열반의 근본이 아니라 요것 때문에 생멸 하고 있는데, 그 3가지가 요것 때문에 내가 막혔다. 뭐 아르마리도 그냥 떼버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막혔다. 모양이 있으면 당연히 늘 막히는 거지만, 모양이 아닌 도를 구하는데 뭐 때문에 막히고 자시고, 그럼 도에 대해서 이미 이해가 없는 거고, 또 스스로 깨닫지 못해서 미혹한 사람이라. 아, 나는 미혹하다. 그러면 중생 따로, 보살 따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미혹한 가운데서 마음으로 깨닫기를 기다림. 이것도 또 다 모양을
짓는 코드들이 당신이 보낸 편지 가운데 그 한 문장에 다 들어있는데 아르마리 따로 깨달음 따로, 아르마리와 깨달음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나는 미혹한 사람, 그 다음에 또 깨달음 또 분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한 생각 결국도 일어나지 않아. 결국도 일어나지 않아. 뒤바뀐 마음이 끊어져야만 비로소 미혹 깨트릴 게 없으며, 뭐 깨트릴 미혹이라고 할 것도 없으며, 깨달음 기다릴 게 없으며, 아르말이 장애될 만한 게 없음을 알리니, 미혹이다 모양을 내지 않고, 깨달음이다 모양 내지 않고, 아르말이다 모양 내지 않고,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심에 차갑고 따뜻함을 스스로 암과 같으리라. 하지만 모양이 없는데, 그런데 안다. 오래오래 하면 자연이 이런 견해를 짓지 않으리라. 이 앞에 한 생각 결국도 일어나지 않아. 이 결국이 뭐 다른 뜻이 있는 결국인지 주석장 잠시 주석 보면, 만약 돈교를 의거할 것 같으면, 돈교에 의지해서 근거로 삼을 것 같으면 모든 행과 지위를 가히 설명할 수 없고, 지위를 늘 그러면은 이제 십지보살의 지위를 이야기를 하고, 또 수다원가부터 아라한까지 지위를 얘기하고, 십지보살을 넘어서 또 더 그 위에도 얘기를 하고, 깨달음에 대해서. 그런데 그 지위를 가히 설명할 수 없고 온갖 상을 여의었기 때문에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며 곧 부처인 까닭이다. 한 생각이란 곧 무념이며 때란 곧 무시이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조금 오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 생각도 결국 일어나지 않아. 뒤바뀐 마음이, 너가 써놓은 그 전도몽상이 모양으로만 하는 그런 말이 끊어져야만 비로소 깨트릴 미혹도 없고 기다릴 깨달음도 없고 장애가 되는 아르마리도 없음을 안다. 오래오래 하면 자연이 이런 견해 짓지 않는다. 지금 내 말 듣고 곧바로 이게 이해가 안 돼도 괜찮다예요. 이 오래오래라는 건. 믿어라. 오직 아르마리라고 능히 아는 마음 위에서 살펴봐라. 이제 하는 거죠. 간화선, 보면 된다. 아르마리를 장이라고, 나를 막는다라고 뒤에 갖다 붙일 게 아니라, 그리고 아르마리가 있다 해서 장애된다고 해서 미혹이다. 또 아르마리가 일어나지 않는 깨달음이다. 이런 거를 뒤에 자꾸 갖다 붙일 게 아니라 그냥 아르마리라고 능히 아는 그 마음 위에서 살펴봐라. 여전히 장애되는지 아닌지 아르마리라고 능히 아는 마음 위에 오히려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너가 편지에 써놓은 것들을 아르마리를 살펴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그 뒤에 이래저래 따라 붙는 그러한 것들 쭉 얘기를 해놓은 거다.
예로부터 매우 지혜로운 선비들이 모두 아르마리로서 벗을 삼았으며 아르마리로서 방편을 삼아 아르마리 위에 평등한 자비를 행하였으며 아르마리 위에 모든 불사를 짓지 아니한 이가 없되 마치 용이 물을 얻은 것과 같고 호랑이가 산을 의지한 것과 같아서 물을 네가 네 손으로 잡고 막지 말아라. 너가 용 되고 싶으면 호랑이 되고 싶은데 왜 자꾸 산을 벗어나냐? 끝내 이를 번내라 여기지 않았음이니 예로부터 지혜로운 선비들은 번내다라고 꼬리표 안 붙였다. 오직 그이들은 아르마리가 일어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분명히 알기만 하면 된다. 이왕 일어난 것을 안 이상 곧 이 아르마리가 바로 해탈의 터전이며 바로 생사를 벗어나는 곳이라. 기왕 해탈의 터전이며 생사를 벗어나는 곳일진된 아름과 암의 바로 이곳, 이 당처가 정멸이며 아름과 암이 이미 정멸한 바엔 아름과 암이라고 능히 암도 아르마리도 그러면은 그 정멸이고 그 자리고 그거를 아는 그러면 암도 그거를 능히 보는 나도 나라고 일부러 표현 안 하신 거겠죠. 그걸 안다는 것도 정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보리 열반과 진여 불성도 정멸하지 아니할 수 없으리니 다시 무슨 물건이 있어 뭐가 있어서 장애될 것이며 또 어디를 향해 깨달아 듦을 구하리오. 말은 복잡하지만 내용은 간단하죠. 장애라고 스스로 만들지 말아라. 생각을 장애다. 이미 장애다라고 생각이 일어난 그것도 또 아르마리고 아르마리 보면 된다. 그게 너가 용이라면 너가 승천할 물이 될 거고 호랑이라면 또 너에게 산이 될 거다. 산이 될 거다도 좀 그렇고 산이다. 옛 선명한 선비들은 다 그랬다. 옛 조사 스님들이나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이 선비들도 다 이거 하는 거다. 지혜로운 선비들이 모두 아르마리를 벗으로 삼았다. 일어난 곳을 그러면은 알면 일어난 곳을 아르마리가 일어난 곳을 망상이 탐진치가 일어난 곳을 분명히 알면 그곳이 곧 해탈의 터전이고 또 생사를 벗어나는 생사를 벗어나는 곳이다. 그곳이 그러면은 불국토다. 출세간을 다른 데서 구할 게 아니라 아르마리 일어나는 곳을 잘 살펴보면 된다. 지금 편지 중간인데 나머지는 또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거는 길어요.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